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의 요구를 우리는 어디까지 수용하고 또 어디까지 순종해야 하는 건가? 예수를 믿고 시간이 지나서 제일 먼저 고민하게 된 내용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는가?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는가? 어디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내 삶에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아마 이런 고민을 한 번쯤은 다 해봤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처음에는 순종해야 될 성경의 내용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이런 단순한 것들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성경의 요청은 우리의 마음을 서서히 불편하게 하는 거죠. 도대체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그러면서 이런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 그렇죠? 오늘 우리가 다루는 사랑에 관한 내용도 사실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나한테 안 생기는데 자꾸 성경은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별로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사랑하라고 하고 사랑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사랑하라고 하고 그것은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한 짓이 있는데 그가 나에게 준 아픔과 고통이 있는데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느냐.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우리가 사랑하고 살아가다 보면 또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사랑해야 될 범위가 도대체 어디까지 잘라야 되는가? 예수님은 모두 전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면 누가 못해? 이방인들도 다 하는 거다. 모두 전부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성경의 요구와 우리의 안에 있는 이 욕구는 이렇게 자주 충돌을 일으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신앙생활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게 충돌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방송 박준석 집사님 방송한 거 잠깐 들으니까 뭐든지 다 할 것 같은 슈퍼맨처럼 이야기하는데 뻥치지 마세요. 우리 연약합니다. 성경의 요구와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은 계속해서 충돌을 일으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랑의 이것거니와 특히 오늘 살펴볼 내용은 더욱 우리를 곤란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강한 리젝션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 어떻게 우리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어? 어쩌면 우리는 뼛속까지 자기 유익이 먼저인 우리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어요. 친구를 사귀어도 뭘 해도 결국은 내 유익이 먼저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사랑은 관계적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심지어 짝사랑이라고 할지라도 그 대상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를 이렇게 번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은 자기만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과 자기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오직 자기만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도 그리고 너의 유익도 동시에 구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기 유익은 내 유익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유익이 따로 없습니다. 내 유익 안에 내 유익이 있고 내 유익 안에 내 유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준 음성을 자세히 들어보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먼저 내 유익을 챙기려고 하는 데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도 나 먼저야, 내가 먼저야, 내 유익이 먼저야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끊임없이 분열과 파괴, 무질서가 그 안에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두 사람이 있는데 내 유익이 먼저야. 그러면 저 사람은 더 이상 내가 존중하거나 내가 사랑할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거기서 모든 문제가 다 발생하게 되는 거죠. 내가 겪는 일은 언젠가는 내가 겪어야 될 문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면서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내 문제 따로 없다. 네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언제나 내가 겪었던 문제이고 내가 겪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저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숙제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우리 옥명 집사님네 맏아들 이니와 저기 연화주택에 사는 진이의 관계입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 작년에 YLC 캠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두 아이는 매일 놀거든요. 거의 매일 전화하고 매일 놀아요. 그래서 난 당연히 얘네들이 친구라는 생각을 하겠지 하고 제일 친한 친구 써내라고 했더니 다른 친구들을 써낸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자식들 매일 없으면 못 살 것 같이 매일 만나서 노는데 제가 따로 불러서 진아 너 이니 친구 아니야? 그러니까 네. 친구 아니에요. 그래서 또 이니를 불러 너 친구 아니야? 진이 그러니까 네. 친구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심심하면 둘이 불러요. 어제도 와가지고 놀더라고요. 근데 물어보면 친구가 아니래요. 얘네들은 친구가 아닙니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입니다. 오직 심심할 때만 만나서 놀기만 하는 자기 유익을 먼저 추구하는 그렇죠? 친구 아니죠. 자기 유익이 앞서면 매일 같이 놀면서도 친구가 될 수 없구나. 앞으로도 계속 친구가 아닐 거예요. 그런데 매일 불러서 놀 거예요. 저 아이들이 아직도 도대체 그렇게 매일 놀면서 친구가 아니라고 할까? 내가 죽기 전에 꼭 풀고 싶은 문제. 설마 저 아이들이 서로 내가 심심하니까 내가 놀아줄게 뭐 이런 십자가 정신으로 그 십자가 정신을 발휘해서 진이를 위해서 이니가 희생하고 이니를 위해 진이가 희생하고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과 자기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자기 유익을 구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자신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되는 욕구들, 그렇죠?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메슬러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한 번씩 다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메슬러의 욕구 피라미드 5단계. 그렇죠? 생리적 욕구, 안정의 욕구, 사회적 소속감의 욕구, 안정과 자존감의 욕구, 그다음 맨 꼭대기에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위에다가 우리 그리스도의 사명이라고 하는 욕구를 제가 넣습니다. 이런 욕구를 누리는데 오직 자기만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 말은 오직 자기만의 유익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출발선이 자기 욕구의 출발선이 자기 유익이 먼저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욕구에 너와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타인까지 다 포함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배고픈데 여러분 먹지 않으면 어떻게 삽니까? 그러나 자기만의 욕구를 추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타인의 물건을 훔쳐서라도 자기가 배불러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한 욕구는 사랑은 아주 위험한 거예요. 자기 민족을 지키려고 타 민족을 지금 전쟁을 해서 공격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사람 없음이에요. 결국 사람 없음.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이것은 사랑이 아닌 악이다 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양보하고 배려한다고 해도 그 동기를 물어봐야 돼요. 결국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이것은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희생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근데 결국 자기 유익을 위해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적으로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나와 너, 우리 관계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결국 자기만의 유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타락했습니다. 내가 중요한 만큼 너도 중요하다는 것에서 비껴가니까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자기가 되는 거죠.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자기 유익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우상화의 첫 단계입니다. 너는 어떻게 돼도 좋으니 먼저 나부터 살아봐야 되겠다. 여기서 자기 우상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유익, 나의 기쁨, 나의 행복을 위해서 너와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아니라 이때부터는 뭐가 되는 거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적으로 만드셨지 거래하라고 만들지 않았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은 관계적이라는 것입니다. 거래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래는 비인격적 요소입니다. 그러나 관계는 인격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 자꾸 거래하려고 해요. 거래는 인격적이지 않기 때문에 차갑습니다. 죽음과 가깝습니다. 그러나 관계는 인격적이며 정서적입니다. 그래서 따뜻합니다. 지금 보세요. 보람이가 지금 애 둘을 보잖아요. 이 거래하려고 하면 어떻게 했냐면, 너 우리 애 안 봐줬으니까 나도 네 애 안 봐주고 이렇게 해요. 근데 관계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저 어린 거지. 그리고 저 아이를 저렇게 안고 안아줘요. 여러분, 거래가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아세요? 남들이 굶어주고도 거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시선을 거기에 두지 않습니다. 거래는 자꾸 관계를 끊어버리고 고립시키고 단절시킵니다. 그렇죠? 이 죄와 비슷해요. 죄는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니까 separate. 죄가 우리를 분리시켰다. 단절시키고 고립시킵니다. 결국 자기만의 유익을 추구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단절되고 고립되고, 그래서 외로워집니다. 외로워집니다. 왜 우리는 외로울까? 이 외로움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의존적으로 창조되었다고 했죠. 의존적으로. 인간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혼자서. 소들도 보면요, 나자마자 걸어요. 인간은 그냥 놔두면 죽어요. 인간은 의존적으로 창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의존하려고 합니다. 의존에 있지 않고 의존할 것이 상실된 상태를 내가 지각하면, 즉 의존에 있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데, 그 마음의 상태가 바로 외로움입니다. 뭔가 연결되어서 뭔가 이게 의존에 있어야 되는데 의존에 있지 않은 상태, 그 상태는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외로움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를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죠. 다 소용없어요. 돈이 주는 것만큼 외로움이 해소가 돼요. 사람의 수준만큼 외로울 수 있어요. 그만큼만 우리가 해소되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외로워요. 누구와 연결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고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돼요. 저도 어린 시절을 거의 혼자 보냈습니다. 우리 준석 집사도 늘 저한테 가끔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저는 어릴 적에
아빠가 노름해서 돈 집 다 날리고요. 엄마가 먹고 사느라고 너무 힘들어서 우리를 챙길 시간이 없어 저는 혼자 살았어요. 초등학교 때. 밥도 혼자 해먹고 차려 먹고 그랬다고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저는 알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본질적으로 굉장히 외로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외로움이 언제 해결됐냐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서 외로움이 딱 사라졌어요. 사람에게 연결되면 그만큼만 외롭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연결이 되면 사람과도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 나, 너. 그래서 우리는 서로 나와 너만 생각해서 안 돼.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와 너와 그 사이에 하나님이 항상 트라이앵글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나와 너만 생각하면 자기 유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생각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나와 너 사이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뭘로? 사랑의 고리로. 사랑의 고리. 나와 너와 하나님 이 관계가 사랑의 고리로 연결이 됩니다. 이 원리는 굉장히 고상하고 성숙한 수준의 원리이며 동시에 천국의 원리입니다. 인천에서 목회할 때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참 어렵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남편이 사업을 하며 잘 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게 되었어요. 그때쯤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내가 이렇게 누리고 살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맛있는 거 먹어도 되는지, 내가 이렇게 골프 치러 다녀도 되는지. 저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은 굶어 죽는데 나는 이렇게 먹고 살아도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이렇게 누리고 산다고 위로하기에는 너무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저분 굉장히 대단하고 양심적이고 건강한 생각 같은데 사실 굉장히 위험하고 극단적인 균형을 잃은 생각이에요. 그럼 양심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아프리카에 보내든지.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속이 풀리면 그렇게 해야죠. 사실 그런 용기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 상황에서 자기만의 유익을 구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수준에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돼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수준에서 멈추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그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액션을 취하는 것이죠. 내가 누리고 있는 유익이 그의 유익이 되도록 뭔가 연결고리를 사람으로 연결고리를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너를 위한 우리를 위한 어떤 것 공동에서 공동의 주의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율법이 아니라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공의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지향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내가 먹고 누리는 것에 양심의 가책만 받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 떳떳하게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도록 타인의 유익에도 앞장서야죠. 그래서 저는 우리들 맛있는 거 많이 드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많이 누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행복이고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을 갖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지질이 궁상으로 사는 걸 원하지 않아요.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행복하기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이런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는 우리 보듯 뻔하거든. 눈에 보듯 뻔하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온통 생각이 삶이 자기 유익으로 가득 차 있으면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저는 지금도 내 인생이 가장 행복할 때는 청소년들과 함께 저 청년들과 함께 우리 집에서 같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같이 살았던 그때가 지금 가장 행복해요. 부유하지 않았어요. 우리 태안 집사는 매일 양파만 볶아준다고 투덜거렸어요. 평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과거를 남겨야지.
아, 이게 뭐예요? 매일 양파만 볶아줘요. 왜 김치찌개 고기가 안 들어가요? 막 이러면서. 그래요. 결국 고깃집 사장 하자고. 좋은 쪽으로 개발이 된 거예요. 그치? 그때 고기를 사모님이 안 먹였기 때문에 네가 지금 고기에 대한 애착을 갖고 고기를 지금 분발하고. 삶이 자기주의,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까, 내가 유익할까, 이거 가득 차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저는 그때 그렇게 투덜대는 쟤들 보면 마음이 아파서, 야, 이 만두라도 하나 좀 사갖고 가야 되겠다. 그 몇천 원 아껴서 만두 사가고 통닭이라도 한 번 시키고, 쟤네들 그 녹두수 처먹는 거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래. 여러분, 내가 먹어야만 배부른 줄 아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타인의 유익이 내 눈에 들어와야 그때부터 행복이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너, you for me가 아니라 너를 위한 나, me for you, 우리를 위한 나, me for us. 이것과 끈질기게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뼛속까지 자기 중심적입니다. 누구를 도와준 적이 있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인이와 진이가 복음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이제 친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번 주에 출애굽기 성경 퀴즈를 준비하면서 출애굽기를 읽다가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눈에 띄는 장면이 몇 개 있는데 우리 그냥 이렇게 넘어가기 쉬운 장면, 출애굽기 25장, 26장에 보면 지루한 게 나와요. 뭐냐면 성막의 기구들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배치하고 이 등잔대가 어쩌고, 우리 그냥 싹 넘기잖아요. 눈을 한 번. 근데 저는 그걸 읽다가 눈에 띄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등잔대를 특별히 이어놓아라, 연결시켜라, 이어놓아라, 연결시켜라. 계속 이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면 연결이 끊어져요. 이어지지 않아요.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 다 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자꾸 연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연합과 일치. 연결된다는 건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영적 은혜 아닙니까? 우리 권사님 제주도에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오셨는데 어제 제가 도배하러 갔더니 목사님 제주도가 왜 이렇게 추워요? 왜 춥냐? 마음이 추워서 혼자 갔어. 좀 찾아가야죠. 권사님 괜찮으세요? 제주 자리가 만만치 않은데 고구마도 쪄다가 이게 사는 말 아니에요? 세상이 점점 이렇게 각박해져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희 어머니는 고구마 하나 찌더라도 혼자 앉혀 드셨어요. 뭐 우리가 부유한 집이 아니에요. 몇 개 더 쪄서 옆집에 두고 주고 소년 김치 담글 때도 아직도 잊지 못해요. 김치를 잔뜩 담가요. 며칠 보면 없어져요. 김치 떨어졌다. 어디 갔어? 저기 누구 쳤어? 그 소년 가장들. 제가 안 믿으니까 할아버지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봐라, 내가 김치 혼자 먹나. 갔더니 소년 가장 애들 김치 다 먹어주고. 행복해요. 어떤 사람과 이야기하다 보면 정말 답답해요. 뭐가 여기 팍 막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이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뿌리 깊은 내가 나를 꽉 막고 있어요. 자기 중심성, 내가 더 중요해요. 그럼 외로워요. 내가 더 중요합니까? 외롭지.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내 몸을 돌보지 않고 나를 돌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불행해졌느냐? 아니에요. 행복해졌어요. 더 많이 행복해졌어요. 우리 저 청년들이 그래요. 지금에 와서 그래요. 얼마 전에 우리 떠났던 상진주사 목사님 어떻게 우리들을 데리고 살았어요. 정말 힘들었겠어요. 힘 안 들다면 거짓말이죠.
그렇죠? 우리 예린이 큰딸을 키우고 있는데 저것들 빤스도 아니고 목욕하고 나와가지고 내가 문을 닫고 막 초긴장 상태에서 빨래거리가 이만한 차 있으면 학교 갔다 오면 벗어 던지면 집사람이 하루 종일 그 빨래를 해서 널고 왜 힘들지 않았겠어요? 근데도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때를 떠올리는 이렇게 눈을 감으면 그때가 가장 행복해요. 왜? 그때는 서로가 이어져 있었어요. 강한 사랑의 고리로. 가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태안이가 혼자 통닭을 혼자서 처먹은 것 외에는 별로 서운한 거 없었죠. 준석 집사 용돈이라도 오면 양손이 만두 사들거든. 야 뭐야. 그것도 분량을 많게 하기 위해서 소대에다 집사람 넣고서 푹 풀려갖고 이만하게 만들어요. 참 행복했어요. 그게 뭐 행복이겠어요? 서로 사랑하니까. 서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득하고 서로 아껴주고. 성경은 내가 중요한 만큼 너도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말이에요.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까? 불가능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 가능해요. 네가 나고 내가 너야. 그럼 가능해지. 너는 너고 나는 나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불가능해지. 너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고 내 문제가 내 문제가 반드시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의 아픔, 타인의 고통을 붙들고 같이 눈물 뿌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 내 일이 아니어서 다행이다? 우리 예수 믿음 자꾸 괴물이 되어가요. 이 말은 내 이웃이 너희니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거다. 우리가 인도 선교 갔잖아요. 인도 선교 갔을 때 그 불가촉 천민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다 울더라. 그렇죠? 4살짜리 아이가 1살짜리 아이를 놓고 원단을 나왔어. 근데 그 안에도 규칙이 있어가지고 한 7살 난 애가 4살짜리를 막 때려요. 막 따비를 막 때리고 발로 차요. 돌아다니는 내내 울지 않을 수 없어요. 아이들이 막 울어요. 근데 같이 갔던 제 친구 김성찬 목사가 그랬어요. 야 그만 스탑! 왜 우는 거야? 여기서 울고 끝낼 거야. 가짜들은 거기서 울고 끝내요. 자기 마음 달라고 아이고 참 다행이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 대한민국 만세. 하나님 복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구나. 거기서 끝내요. 울지 말고 기도하고 평생 선교하라. 그래서 그 인도 선교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 우리 교회를 떠나도 지금까지 선교비를 보내요. 미얀마 선교비. 우리는 자기 유익과 자기만의 유익을 아주 날카롭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묵상의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생각하는 능력이 배양되지 않아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는 생각의 게으름 때문입니다. 가만히 우리 인생을 생각해보면 성경을 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컷백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죄, 아담이 지은 죄를 생각의 게으름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이루고 있으면 되는가? 하나님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사랑을 이토록 장황하게 이야기하고 결국 사랑에서 답을 찾게 되는지. 사랑이 답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지식을 많이 소유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곰곰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묵상하는 사람이 지적인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적인 사람이 되려면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체계화시키는 이 애씀의 과정이 바로 묵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생각 없이 떠밀려 가게 됩니다. 표류하는 인생이 돼요. 이게 좋다면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이 좋다면 저렇게 하다가 인생이 끝납니다.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시간이 있어요. 제 인생의 몇 장면 중에 한 장면인데 저는 그 시간이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었다고 확신하는데요. 무슨 시간이냐면 예배 시간이 아니라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을 만나고 세계사 시간이에요. 그 세계사 선생님이 공부하다가 우리 다 지쳐 있으니까 갑자기 칠판에 뭐 쓰다가 딱 멈추고는 저기 창문을 이렇게 봄날이에요. 지금 창문을 이렇게 바라봐 뒷집에 이렇게 5분 동안 바라보고 우리는 무슨 일이야? 하고 가만히 주목했죠. 그때 선생님이 딱 탁자로 이렇게 질문했어요. 얘들아, 지구가 동그라냐 네모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왜 엉뚱한 질문? 전부 다 대답을 안 하고 왜 뻔한 질문이니까 다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냥 아무도 대답 안 하고.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난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 이게 무슨 소리라고 다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걷고 내가 뛰고 내가 경험한 지구는 평평해. 봐, 지금 평평하잖아. 그런데 그것은 감각적이고 본능적인 경험이야. 곰곰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즉 지적으로 들여다보면 지구는 둥글어. 이치와 논리적으로 보면 지구는 둥글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서 퍼뜩 그 생각을 침투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 지위를 넘어야 된다. 신앙 영적으로 봐야 된다. 지구가 둥그냐 평평하냐 겨우 지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얻어내는 그 정도지만 우리는 지구가 둥그냐 평평하냐를 떠나서 영적으로 곰곰이 들여다보죠. 그래야 창조주의 마음과 연결이 됩니다. 곰곰이 심혈을 기울여서 생각한 것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너무 바빠요. 그러다 보니 생각하는 능력이 배양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의 결과를 베끼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거 누구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의 결과를 따르는 그런 종속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자기 스토리를 구현할 수 없고 카피된 삶, 공허한 삶, 포장된 삶,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삶으로는 성경의 요구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없어요.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요. 누구 떠난 사람이 있나 내가 보고요. 그랬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기의 길을, 자기에게서 나오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 위대한 목사님, 목회자란 목사님 저 모델링으로 두지 않습니다. 내가 걸어야 될 나만의 길을,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길을 저는 걷고 있어요. 성경의 요구에 우리가 그렇게 반응해야 돼요. 나로 반응해야 돼요. 나로. 누구 어떻게 어떤 사람이 순종하나 보자. 순종하는 사람 없네? 어디? 홍본사님 믿음 좋으니까 홍본사님 홍본사님 요 정도 하니까 난 요 정도 하면 되겠다. 위험해요. 그건 홍본사님에게만 해당되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에요.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 미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카피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아니라. 나는 저 사람처럼 될 수 없는데 자꾸 저 사람처럼 되려고 하잖아요.
사랑하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사랑이 하는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 어떻게 찾아보자.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랑은 이미 오용된 사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의 요구에 오직 나로 반응해야 돼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라고 성경이 선언하면 이제 우리는 오로지 나로 서서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자기만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 우리의 유익을 동시에 구하는 삶을 나로부터 순종적으로 해드립니다. 그것이 청소년 사역을 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 어떤 모델링들이 있어요. 나는 저 사람처럼 아까 이렇게 할 거야. 근데 나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럼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 너로 할 수 있는 걸 해라. 그래서 청소년 사역에 희생했어요. 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뼈저리게 경험했어요. 한 사람이 평생 15,000명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평생 살면.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 잘 기억해야 돼요. 내 색깔로 미치겠다. 요즘 우리 교회 책을 보고 심심찮게 저한테 연락이 오고 우리 교회를 보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셔요. 이번 주에 몇 번 왔다 가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오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책을 읽으면서 감동했습니다. 꿈틀교회 성도를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뭐냐면 내 뜻과 꿈틀교회 목사님, 경성 목사님 갖고 있는 비전이 같습니다. 이 교회에 와서 저 헌신하고 싶습니다. 절대 그러지 말라고 했죠. 이런 사고를 가지면 안 돼요. 자기만의 길을 가야죠. 제가 말렸어요. 안 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그렇게 좋은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를 만나 인터뷰 보면 우리 교회 싫다는 성도들이 어디 있어요. 제가 그렇게 책에 비친 것처럼 멋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 만나서 보면 내 문제점 한 3박 4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허황되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기도할게요, 집사님. 집사님이 지금 있는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이분이 14년 동안 청소년 생활을 했더라고요. 참 열심히 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는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 했던 것까지 또 연락할까 봐 확 지워버렸어요. 성경을 읽을 때 제발 그냥 당연하게 읽지 말고 궁금증을 여러분 가지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묵상의 색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질문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청년과 나이 든 사람을 가르는 기준은 나이가 아니라 궁금증과 호기심이 많으면 청춘이고 궁금증과 호기심이 적고 당연한 것이 많으면 꼰대라고 합니다. 궁금증과 호기심이 발동하는 지적 장치가 바로 질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어느 순간에 질문이 사라져요. 죽도록 질문해요. 저는 아직도 의심이었었는데 저는 본질적으로 의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의심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질문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는데 정말 사랑이 가능한 겁니까? 인간적으로? 이게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질문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신음하고 추구하고 계속해서 나와요. 이게 신앙의 과정이에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어떤 형식만 갖추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런 구도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성경 말씀이 그런가 하여 이게 내 삶으로 적용하고 고민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